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만 나눌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높이를 낮추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눈높이 공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눈높이 공부죠. 그래서 눈높이 수학도 있고 눈높이 한문도 있고 국어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공부를 눈높이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높이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 신앙도 있어요. 공부에만 눈높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눈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비중, 믿음의 그릇에 맞추어 주는 믿음을 눈높이 믿음, 눈높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성탄절인데,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높이를 확 낮추신 이야기가 성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눈높이를 예수님 편에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시간이 거룩한 날 성탄의 예배입니다. 어떤 집사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모범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까지 턱하니 합격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자녀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성실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을 합격했어요. 그럼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녀의 부모님은 좋아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중얼거려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기분 나쁜 일 있나? 어디서 싸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궁금해하다가 한 분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좋은 기색이 없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이 정도면 웃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화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웃질 않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교회에 다른 집사님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기분에 맞추느라고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속으론 좋아해요. 감사해요. 내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의 자세는 저는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좋은 집사님인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성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높이를 인간에 맞추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확 낮추신 걸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입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당신의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계속 읽어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어깨 위에 인간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목숨 다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숨으로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여 당신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시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여 당신의 눈높이를 낮추사 인간이 되시고자 하는 결정은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닌데, 보통 힘든 결정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그토록 힘든 결정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알기에,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친구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받은 사랑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왜? 받은 적이, 본 적이, 느낀 적이 없는데, 아, 이것이 사랑의 감정, 아, 이것이 사랑의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건데 받은 사랑이 없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오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추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날이 성탄입니다. 이번에 중부연회에서 각 교회별로 공문 하나가 왔어요. 어떤 공문이 왔냐면, 여러분 집 다 따뜻하시죠? 다 따뜻하죠. 우리나라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죠. 비가 와도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이 있어. 이제는 눈을 맞을 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일러를, 연탄을 떼야 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 2교회 선정해서 난방비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의 난방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가 성탄을 맞아 작은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약간이라도 흘려보낸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이라고 있죠. 이 스펄전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중에서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 흘리기를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 주옵소서. 이게 스펄전의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눈높이였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었습니다. 삶이었어요. 삶에 있어서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삶의 눈높이를 낮추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가 예수님의 처음 침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해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살고 싶어 오신 거예요. 함께 살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진짜 위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내 손 붙들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도대체 뭐냐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천 통의 엽서가 왔는데 친구를 정해야 하는 수천 통의 엽서 가운데 이런 정의들이 있었어요. 친구는 뭐냐?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 친구래요.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 해맑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이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사 딴 사람 된 것 같아. 항상 해맑고 웃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말이 없어질 수 있나? 근데 이 침묵을 또 침묵으로 대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다려 주는 거야. 침묵을 이해해 주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렇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을까? 그냥 그 사람이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기 전까지 그냥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친구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동정이 뭐예요? 공감이죠.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해해 주는 사람, 공감해 주는 사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친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1등한 정의가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1등 공로였어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에 칼을 꽂고 다 떠났을 때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나는 친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해 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와 함께 있을 친구는 예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사랑할 것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 좀 해줄게요. 이 찬양이 되게 이제 공감이 됐어요. 2절인데요. 반 전주해 주세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봉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래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라인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못에 없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을 네 등이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예수님은 내년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삶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는 크게 따라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눈높이에 있어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살려낼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밀어버리셨어요. 구원의 눈높이를 안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의 소굴이었어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음란의 극치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동성연애의 장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도시 사람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실 수 있는데 안 낮추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밀어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눈높이를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확 낮추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세 가지 눈높이였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남김없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생명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로 계속해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